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입니다. 찬송가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바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구하니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는 아주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갈릴리 가버나움부터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이제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입니다. 회당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때 지금도 전 세계의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는 그 정해져 있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놀라운 권위로서 그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그 회당에서 회당장이 성경을 꺼내서 이제 순서대로 거기에 온 사람들이 이제 읽고 그 말씀을 읽고 거기에 뭐 강론하고 이렇게 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글이 있었던 것, 글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자료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유명한 랍비의 어떤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인용하고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말씀들을 풀어서
그 말씀의 저자 직감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 당연히 권위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놀라게 하시고, 또한 오늘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열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질러서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귀신이 알아보았습니다. 또 41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그 귀신은 영의 세계를 아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소리질러서 예수님과 자기가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죠. 귀신은 타협이나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쫓아낼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에는 귀신들에게 억눌려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게 맞지, 귀신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귀신의 말을 듣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무속이나 이런 것들은, 영매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들에게 이 육신으로는 알기 어려운 걸 이상하게 자꾸 물어보지만, 귀신이 솔직하게 그거 가르쳐 주겠습니까? 뭔 유익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자꾸 물어본단 말이죠. 뭘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귀신이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도와주고 봉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귀신은 거짓말하고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고 파멸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죄에서 해방시키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들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귀신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먼저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 그걸 착각해가지고 또 이 사람들 전체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상하게 오해를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를 할지라도 잠잠하고 나오라 하고 쫓아내신 겁니다. 굳이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밝히실 것인데, 굳이 귀신의 말을 들을 필요 없다 이거죠. 에덴에서 뱀이 하와를 속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배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산 과실 중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 그걸 가지고 살짝 꼬아가지고 진리를 이야기 안 한 게 아니라 진리랑 비진리랑 섞어서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진리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듣겠다고 하고 앉아있으면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서 혼란을 준단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이 완전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잠잠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신의 말을 듣고
굳이 귀신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는 없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꾸 퍼뜨리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오해를 하고 자꾸만 로마를 뒤집어 엎으려는,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에게 잠잠하라고 하셨습니다. 36절에 보면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아니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그렇게 전하지는 않으시고, 백성들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제자들도 아직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기적을 보면서 야, 이는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결도 순종하는고,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명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고치자마자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에 아는 사람, 친척, 병자들을 다 데리고, 40절에 보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님께서 그 일일이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얘기가 나오고 병자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인간사의 괴로움들을 귀신이 갖다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 아니죠. 귀신들이 일으키는 질병도 있고 귀신들이 우리 믿는 사람의 사역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병에 걸리고 죽는 것은 귀신의 소용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변질된 음식을 먹으면 식중독 걸리고 배탈이 나는 거죠. 그건 귀신이 아니고 이 오염된 음식에서 나오는 병이지요. 그거는 귀신아 나가라. 아니요, 귀신이 아니고 그냥 변질된 음식을,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은 것 때문에 배탈이 난 겁니다. 그것처럼 내가 길 가다가 문지방에 발가락을 찍으면 아프죠. 문지방은 귀신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실수해서 아픈 거죠. 그런 겁니다. 모든 질병이나 모든 환난의 배후에 귀신이 있다? 그건 아니지요. 아니고 어떤 질병들은 귀신이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치료하신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면 치료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질병들은 이렇게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을 치료하신 것처럼 그렇게 병은 치료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으로 인하여 병원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처럼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나라가 드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귀신은 귀신에게, 병은 의사에게 구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병들을 치료하시고 또 귀신들도 쫓아내시고 하니까 밤새도록 했는지 42절에 보니까 날이 밝음에, 아까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42절에 날이 밝음에 밤새도록 치료해 주시고, 그러고 이제 날이 밝으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밤새도록 그렇게 고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리가 예수님을 찾으러 쫓아와가지고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말려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밤새도록 고생하셨는데 이제 어디 가지 마세요. 왜 붙잡아 놓을까요? 여기에서 우리 좀
안 아프게 고쳐주시고 여기서 있으라 이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면 병자 다 낫고 나면 대접받고 지내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너네들만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온 유대 땅에 다 전하고 결국은 죄의 근본적인 이 치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때문에 오셨는데 십자가 이야기는 아직 꺼낼 때가 아니라서 안 꺼내시고 다른 동네들에서도 전해야 하리라 하고 떠나셨습니다. 인간적인 영화와 인간적인 칭송들 들으면 기분 좋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계속 전하셔야 되기 때문에 떠나신 겁니다. 그렇게 피곤하게 밤새 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은혜를 육신의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을 뿌리치고 떠나신 것이죠. 그 사람들의 이기적인 것, 여기서 병자를 낫게 했으면 저 마을에서도 많은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가지 마세요. 그게 사람의 이기심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앞길을 막으려는 사람의 욕심이죠.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는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한 것인가? 구별을 잘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전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태도일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오늘 주님의 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따라 또 다른 마을로 가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을 부르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